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빚쟁이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의 빚쟁이로 살라. 여러분, 이 시대를요 가만히 긍휼한 눈으로, 참 안타까운 눈으로 이 세상을 좀 바라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살기 위해 채무에 빚진 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빚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에 사채를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지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서 한 인생이 파탄이 나는 소식도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 젊은 청년들도 빚에 많이 허덕인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다 보니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이미 빚쟁이라는 딱지를 달고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녀도 이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이런 연쇄적인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남녀 대부분이 빚더미에 올라 해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괴로운 이자 아래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소상공인들도 코로나로 생계를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이 대출을 받고 장사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대출은 못 갚고 파산, 파업이 줄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출도 능력이다고. 능력이 있어야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근데 대출을 많이 받으면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대출을 많이 받아야만 그걸 갚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런 말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많은 돈을 빌리면 그 돈을 갚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쫓기고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의 현실이 가게의 부채, 사업의 부채, 학업의 부채라는 이 목줄에 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빚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빚에도 좋은 빚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 빚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남에게 갚아야 할 돈 또는 꾸어 쓴 돈, 외상값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또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바로 갚아야 할 은혜, 이것을 빚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빚이라는 의미에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뜻도 있지만 갚아야 할 은혜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채의 빚은 죽음의 빚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빚은 기쁨과 감사의 빚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부채의 빚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의 빚이 많으십니까? 바라기는 부채의 빚은 다 사라집니다. 마음의 빚을 갚는 일에 바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떨어져서 앉아. 오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을 지지 말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다른 복음서에, 다른 서신서에 자신을 빚진 자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바울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려 주일이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는 왜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바로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빚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안 하시네요? 뭘 알고 인정을 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꾸거나 대출을 받는 것도 없는데 무슨 빚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고 이 빚은 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빚도 포함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넘어 너무나 큰 사랑을 빚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또한 무엇인지 나누려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 사랑의 빚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의 빚이 무엇이길래 서로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오직 사랑의 빚만 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 돌아오지만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감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이 얼마나 기적 같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대부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과 롯,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다윗과 사울 등 성경은 계속해서 두 종류의 인물을 대조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요, 사기꾼, 협작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답게 형과 아버지의 뒤통수를 치고 사기치고 도망치고 온갖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정욕을 위해 달려가는 이 얄미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왜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야곱이라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야곱이 받은 선택과 축복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은 야곱의 열심과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성품과 인격과 됨됨이와 그의 행실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가인이라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야곱과 동일한 선택이라는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랑의 빚을 이미도 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궁금해하고 의아해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보다 똑똑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돈 많고 권세 많은 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나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참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사예요? 무슨 목사예요? 말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성적이 전교 1등 할 걸 알고 또 얼굴이 차은우처럼 잘생길 걸 알고 몸매가 바디빌더처럼 멋져질 걸 알고 지능과 능력이 빌 게이츠처럼 탁월해질 것을 알고 태어나기 전에 먼저 선택하셨다면 이것은 우리의 조건을 사랑한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일 뿐일 것입니다. 돈 없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난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것, 억울해 미칠 지경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은 결코 그 기준에 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 누구도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플랜카드 붙이죠. 내 아들이 내가 노력해서 서울대 갔다 자랑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 때문이라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기를 어떤 조건이 아닌 존재만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에 빠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이 빚지다의 원어인 헬라어로 오페일로라고 합니다. 오페일로. 이 말의 뜻은 빚지다라는 뜻과 함께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빚지다란데 누구에게 속해 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속하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나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여러분에게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부로, 자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존감으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울증이 많은 나라가 된 줄 아십니까? 바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늘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스펙과 학벌과 직업으로, 내가 사는 집으로 내 존재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 자신을 달달 볶아댑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것을 가져도,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도 정작 본인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에너지가 없어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면 꼭 나만 불행하고 모두가 다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아서 시기와 질투가 좌절과 분노가 되어 내성적인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악플을 달아버립니다. 늘 만족할 수 없어서 지옥을 사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뭘 가져야만, 뭘 이루어야만, 뭘 소유해야만 가치 있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조건을 굳이 찾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내 자존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자존감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 행복과 만족이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없으면 늘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다가 좌절에 이르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심한 경우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자존감이 될 때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의 능력을 얻게 되고 늘 솟아나게 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저를 포함해서 저만 봐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앞에 나와 떠들어댈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당신의 아들과 바꿔서라도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보물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랑에 빚어진 우리야말로 참 복된, 복받은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먼저 내 자신을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 슬픔이 커서 아멘도 안 나오시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사랑에 빚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빚.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죄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록 죄인이지만 자신의 형상이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도 하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하자니 심판이 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해결책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애들 데리고 오세요. 이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창세기 15장을 통해 설명하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이 당시의 계약서는요, 종이가 아니죠.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같은 재물을 반으로 쫙 쪼개서 계약 당사자들끼리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재물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옆에 놔요. 그래서 그 양옆을 이 계약자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맺는 의미가 뭐냐면, 만일 한쪽이 이 계약을 어길 시에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질 대가를 받겠다는 다짐이 그 계약 방법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 만약에 나랑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쪼개져 죽을 거야. 그 각오가, 그 결단이 서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목숨과 목숨으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반으로 쪼개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안 내려오세요. 이 계약이 사인을 하러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잠들어 버려요. 잡니다. 그렇게 잠든 사이에 하늘에서 횃불이 확 쏟아지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도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벌입니까? 훗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짓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계약 파기이자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할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계약이 파기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죽음이 아니라 그 경수가 끊긴 죽은 몸과 같은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언약을 지켜내는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반으로 쪼개지는 죽음을 대신 치러서라도 이 언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내가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그 마음 가운데, 그 계약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 못 지켜. 내가 지킬 거야. 네가 아무리 도망치고 네가 아무리 불순종하여 파괴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내 목숨을 걸어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줄기차게 죄인들은 거역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어긴 쪽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자신의 죽음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분명 인간과 하나님의 쌍방의 언약이지만 결코 인간들은 지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미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의 눈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는 길은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셨기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저 받은 은혜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직원이 나올 때 함께 있었는데 여자가 출산을 할 때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렇게 여인이 출산할 때 또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습니까? 그렇게 상고의 고통이 끝나야만 이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극렬한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2편 7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재판관이요, 교통법규를 어긴 한 젊은 여자에게 판결을 내려요. 교통법규를 어긴 대가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내립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재판관이 법관의 옷을 벗더니 그 젊은 여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젊은 여자는 이 재판관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심판관이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공의의 심판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그 심판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그 심판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그 심판을 자신이 대신 맞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심판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의 빚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의 빚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무엇일까?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길러주시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무슨 빚이에요? 우리를 길러주시는. 여기 다 저보다도 3, 40년 더 많으신 분들 계신가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거룩한 생명을 위한 성을 자신의 장난감으로,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여기고 음란한 생활을 하다가 준비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쾌락을 즐기고는 싶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애를 낳으면 또 자신의 캐리어나 자신의 앞길을 막고 망친다고 생각해서 태아를 낙태시키거나 아이를 낳자마자 쓰레기 봉지에 담아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좀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해도 생명이 귀하고 자식을 사랑할 줄 알아서 어떻게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악착같이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려 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똑똑하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게 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라 해서 다 자식을 책임진다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 비극인 시대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상고의 고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완전한 부모님을 가진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이 철없는 부모와 같지 않으시고 자신이 죽음을 대가로 나온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기르고 먹이고 키우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이지요. 하물며 사람도 그러한데 진정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까지는 인정하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된 자신을 평생 기르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는 게 걱정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성도만 그렇습니까? 목사들도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 내가 너를 낳아서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먹이고 키우고 기르시겠다고, 더 나아가 우리의 수준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자녀의 우리는 그 아버지를 믿지를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편에서 4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평생에 걸쳐 돌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4월달이죠. 4월달이겠죠. 4월 한 달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먹이실지, 어떻게 살리실지, 어떻게 카드값을 내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지금까지 뭐 그래 오셨으니까요. 지난 5년 동안 제가 뭐 별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제 처와 제 자녀들을 먹이고 또 입혀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앞으로도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지만 정말 극명하게 하나님의 먹이심과 살리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다음 달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대감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맨날 걱정하고 살았거든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제까지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또 그 마음이 제 안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시는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에는 요동함이 없는데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늘 요동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데 내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고 연약한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예수님의 분량만큼 성숙해지는 길 또한 내 노력이나 내 자격이나 내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요, 고래 심줄 같은 고집과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증인들 아니십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직원이보다, 우리 지훈이보다 더 못났던 사람이 저였던 것 같아요. 더 말도 안 되게 말 안 듣고 말썽쟁이였던 제가 저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들은 양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참 많이 제 스스로도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변하고 싶어서 노력한 것도 없는데 어느덧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빚어 가셨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저도 고집이 참 센데 우리 하나님은
더 강력한 고집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고집과 의지입니까? 철없는 우리를 말씀과 고난으로 철들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신의 진짜 아들, 자신의 자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소통하고 그런 마음이 소통되는 그런 자녀로 만들겠다는 고집과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 있어요. 조건은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 방법이 없습니다. 수준이 안 돼요. 대화의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을 나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꿈이 있으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장성한 자녀와 부모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우셨지. 참 감사하다. 내가 이것을 갚아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마음이 통해서 서로 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올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이끌어 가신대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그 수준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지잘난 줄 알고 살아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열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과 의지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샘솟아 흘러넘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연히 사고로 나온 사생아가 아닙니다. 사고 쳐서 나온 사생아가 아니에요. 태초전부터 계획하여 태어나 그 계획 가운데 양육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가슴을 펴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펴고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찬양하며 그 감사와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진 하나님의 사랑의 빚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랑의 빚, 십자가라는 사랑의 빚, 길러주시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자녀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원하는 것이 있대요.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갚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갚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갚아가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를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세상 말로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런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제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한 가지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둘밖에 없는 아들들이지만 이 아들 둘이 서로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 이렇게 좀 챙겨주고 도와가며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자녀의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사이좋은 모습을 보면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흐뭇하고 보람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은 아주 가끔씩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게 좀 비극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통해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고 세상의 이웃들이라는 형제 자매들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빚을 갚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자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최고의 삶의 가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이 무엇일까요? 본문 10절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앞부분만 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뭐 좋은 거 해주는 게 아니래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래요. 뭐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악한 짓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맞겠지만 또한 사랑의 이름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안 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잘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오래 참지 않아주는 거, 시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무례하게 행하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 불의를 기뻐하는 거, 진리를 미워하는 거, 모든 것을 안 참고, 모든 것을 안 믿고, 모든 것을 견디지 않는 거, 이게 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안 참는 거 악이에요. 참아야 됩니다. 아빠가 참아볼게. 알았지? 예, 오래 참는 거. 우리 함께 이렇게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근데 좀 어렵죠? 사랑이 뭐 할 게 이렇게 많아?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학의 교훈이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랍니다. 배워서 남주자. 참 좋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십자가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이 그 십자가 사랑, 손해보며 사는 것인 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내가 받은 사랑의 빚에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을 이웃에게 갚으며 사는 사랑의 빚쟁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돈과 아픔의 빚쟁이들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바로 나 때문에, 이 사랑의 빚쟁이인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빚쟁이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빚을 나눠주는 행복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